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주 품 안에서 주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때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불행이 끝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교회가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사회주의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경을 또한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 해석을 우리는 받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10일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겼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 끼었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는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꼬집으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살아있을 동안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지가 되면 죽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산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61년생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심장이 병이 심근경색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소통이 되지만 몸이 중지가 되어버리면 이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게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죄가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을 줬고 멸망하지 않고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종종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붙드시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타락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문제는 탕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는 잠시 실수하고 그랬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 마음이 아버지 품을 떠난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솔로몬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나 자신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더니 아이들이 순종해서 우리 손자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전하고 듣고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신바람이 나고 의욕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젖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며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니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보존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또 수평적으로는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신촌교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신촌교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런 교회는 여호와의 동산, 행복한 동산 교회가 됩니다. 제가 신촌교회 처음 붐했을 때 첫 번째 설교한 대회인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교회.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동산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존, 견인 이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세상의 어떤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도의 견인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영생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만유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꼭 안겨서 주님 품 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려다. 세상에서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국교회 실상이 너무나도 타락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사회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희 집사님, 이승엽 집사님, 그 외에 박시용 집사님, 김경유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태호 성도님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초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들,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견인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따라서 일평생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이 하나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같은 동료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